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구별할 때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과 모든 지식과 힘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같이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온전히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덧입혀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하실까요? 샬롬 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복이라는 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숟가락이 없는데요. 예전에는 집집마다 어떤 숟가락이 있었어요? 복 숟가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입술에 이빨에 드르륵 걸려요. 그 복자 글자를 얼마나 이쁘게 새겼는가. 상에도 복이 새겨진 상이 있었고, 돼지 저금통에도 복이 새겨진 돼지 저금통도 있었습니다. 복주머니도 있고, 또 새해 인사를 뭐 받으라고 합니까? 복 받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될까요? 교회에 나올 때도 사실 복 받으려고 나옵니다. 한자 말은 조금 오류가 있긴 하지만 성도들도 축복을 좋아하죠. 원래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하는 행위가 축복이죠. 복을 빈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복을 빌 수는 없죠. 복을 빈다는 것은 복의 원천, 복을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 복을 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비는 행위를 다른 어떤 존재에게 할 수 없는 분이고 하지 않는 분이고, 그분이 복을 주시는 분이죠. 그렇지만 어감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이 말보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이 치읍 발음이 조금 되게 들어가야 진짜로 복이 임할 것 같은 어감이 있다 보니까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필요할 때는 저도 종종 문법상 조금 맞진 않지만 사용합니다. 다른 말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라는 말도 있죠. 이 목회자에게 바라는, 또 목회자도 한편으로는 가장 부담 없는 기도가 축복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만큼이나 복 있는 삶, 은혜로운 삶을 원하는데, 그런 삶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빨리 머릿속에 한번 싹 스쳐 지나가게 해보십시오. 이게 은혜로운 삶이었지. 이게 복된 삶이었지. 무엇을 상상하셨습니까? 지금 내 삶에 어떤 고난, 어려움, 어떤 문제가 있다면 복이 없는 삶일까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정한, 아까 말씀드린 그 복이라는 글자를 새겨서까지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맞습니다. 삶에 어떤 고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복이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고난이나 어려움, 문제가 싹 사라졌다면 그제야 비로소 내 삶이 복된 삶으로, 은혜로운 삶으로 바뀐 것일까요? 라고 최성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뭔가 좀 찜찜하죠. 그 질문 자체가.
이런 식의 평안한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까? 삶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기 때문이고, 삶에 문제가 없어서 그래서 평안하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일까요? 오늘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원래 최성 목사는 설교 시작할 때 저렇게 이상한 애매모호한 아는 것 같으면서 알지 뭔가 속에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이 질문은 마음에 새겨두시고 또 새겨두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 말씀드린 그런 식의 평안한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까? 제가 던진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기 때문이고, 삶에 문제가 없어서 그래서 평안하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자주 던져보시라 그 말입니다. 이미 아는 문제, 아는 답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있죠.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라는 말부터 시작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축복, 은혜라는 단어와 때려야 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기도이죠.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 그래서 복과 은혜가 없을 때 그것을 구하는 것,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응답이라는 것이 있어 그런 문제가 사라지고 나면 비로소 복이 생긴 것일까요? 응답 받았으니 그런 문제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그 키워드를 가지고 조만간 말씀을 나눌 때도 있겠는데요. 그런 고통스러운 것이 사라지고 나면은 비로소 복이 생긴 것일까? 그렇다면 애초에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미 복된 삶 한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정의되어지고 있는 기도와 성경적인 기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는 사실상 예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한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큰 선앙당이나 바위 앞에서 비나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기도는 기도한다, 그것은 곧 예배한다와 사실상 본질적인 의미는 똑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번제를 보면은 그 마지막 단계, 제물을 끌고 와서 흠이 있는가 없는가, 발톱 색깔, 점 있는 거, 털 한 올 한 올까지 다 흠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흠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다라고 제사장이 판단을 해요. 그 판단은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흠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포를 뜨죠. 필요하지 않는, 율법이 정한 부정한 것들은 다 꺼내고 필요한 것들은 태우거나 제사장이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마지막 단계가 무엇입니까? 보통 불 피우고 나면은 마지막에 뭐 합니까? 들에서 지푸라기 해가지고 불 피우고 나면은 감자를 꼬먹고 나면은 마지막 단계가 이건 진짜 요즘 애기들은 모르겠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 차마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게 불을 꺼봤습니다. 마지막에. 밤중에 불을 항상 그렇게 꺼야 화재가 안 나니까 항상 그렇게 감자를 꼬먹고 불을 껐는데 그겁니까? 번제의 마지막 단계는 그 연기가 모락모락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향해 곧게 올라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신다는 증거였고, 죄인의 죄가 사하여져 거룩하신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연기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구약 유대인들의 문헌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적인 언어 속 개념에서 이렇게 제단에 제물이 올라가는 상태가 바로 기도의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란 본질적으로 예배와 같은 개념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고 기도는 생명과 같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하는 연결의 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곧 축복의 상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살 수 없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며 기도하는 성도는 어떠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과의 연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두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신다고요? 기도하게 하신다고요. 예배라는 말과 같죠?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왜요? 그래야 연결이 되고 그래야 생명과 복이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려고 예배하게 하시려고 기도의 제목을 일부러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언제 안 하던 기도를 갑자기 하던가요? 언제? 네, 그렇죠. 맞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안 하던 믿음도 생겨버립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교회 한번 안 나온 사람이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기도를 와서 해버립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된다니까 이렇게 하면 기도가 될까? 그 어릴 때 제가 어디 우편을 보낼 때 아주 어릴 때 뭔가 붙이더라고요. 침 발라가지고 옛날에는 우표 뒤에 다 풀이 붙어 있어 침 발라서 붙였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 너무 또 그러니까 이쪽 젊은 세대하고 또 제가 너무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침 발라가지고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위에다가 주소를 쓰는지 받는 사람 보낸 사람 말 비슷한 말 같기도 하고 아주 어릴 때 주소를 누구한테 보낸다고 보냈는데 친구한테 보냈는가 우표를 뗐어요. 다른 데서 이미 집에 우표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거기서 제일 이쁘고 큼지막한 거 몇 개 한 3-4개 떼다가 다시 침 발라서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체통에 넣었으니 갈 리가 있겠습니까? 갈 리가 없죠.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시키려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사람은 언제 기도하느냐 할 때 고난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기도를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를 그 전에 한두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간절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 간절했는지 그 무서운 조교, 군대의 군법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법을 지키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겠다. 워낙 소심하고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은 사람인지라 군대를 간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심리적으로. 그래서 제가 평생 주일 성수를 안 해본 날은 없는데 한 번 하루 그래 본 적이 있습니다. 신병교육대 때. 교회를 안 보내더라고요. 얼마나 그날 하루 종일 심장 뛰고 두려운지 몰라요. 이러다 저주받는 거 아닌가. 신병교육 때 하루하루 모르게 숨어서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는 날이 없다 할 만큼 오로지 기도로 그 힘든 시절 2등병 1병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또 저를 너무 괴롭히는 고참이 있었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소위 말하는
그 눈물 젖은 빵을 전자로 저는 먹어봤어요. 화장실에 숨어서. 그것이 끼니가 돼야 하니까 수요일 저녁에는 교회 반주하러 가고 토요일 저녁에 반주하러 가고 하니까 그 저녁 식사 다 마치고 이렇게 뒷짐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이등병 때니까. 저녁 식사를 거르고 가야 돼. 주일날에도 하루 종일 식사를 정신 빼고 거를 때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기도로 오로지 하나님께만 매달렸던 때가 있었어요. 기도의 응답인지 아주 이상한 일이 부대 안에 일어나가지고 제 위로 고참이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1년치 고참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 헌병대에다가 누가 그 헌병대 술이라고 하는데 고발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저는 그 아이를, 그 후임병을 아주 잘 대해줬어요. 열심히 해라. 잘 대해줘서. 그랬더니 제 이름은 쏙 빠지고 제 위로 고참들이 싹 고발 당해가지고 다른 부대로 막 전출 가고 부대 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상병을 막 갓할 때 이제 1년 정도 남았을 때에 제가 내무실 최고참이었습니다. 1년 동안 목숨 걸고 하나님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할 수 있는 것만큼은 지켜주십시오. 얼마나 제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휴가 나갔다 들어올 때도 어디 빈 교회, 문 열린 교회 찾아서 딱 교회가 이 사이즈만 해서 청량리 어느 한참 청량역 옆에 골목 어디 찾아가다가 문 열어보니까 열리더라고요. 딱 이만한 정도 교회인데 저만큼 뒤에 앉아서 기도하고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만 매달렸는데 이제 상병이 되니까 최고참이 됐습니다. 아무도 저를 교회 가는 것을 못 말립니다. 그렇게 병장이 되고 이제 제대를 한 2-3달 남겨놓을 때쯤 되니까 교회 가는 게 귀찮더라고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물론 그래도 주일 성수를 빠뜨리진 않았습니다. 뼈에 새겨진 신앙이 있었으니까. 다른 제가 내무실 후임병들을 참 잘 대해줬군요. 법은 법대로, 그래도 풀어줄 땐 풀어줄 대로. 그래서 휴일에는 마음껏 쉬도록 제가 해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군대 가서 제 사단장이 바로 이 앞에 우리 딱 장로님만큼 장로님처럼 앉아 계십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피아노를 쳤어요. 사단장 2번 보면은 제대한다는데 저는 매 주일마다 사단장 옆에서 피아노를 반주를 했습니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긴장하고. 그런데 내 후임병들은 주일날, 토요일날 하루 종일 이제 쉬고 이제 놀고 군만두 해먹고 하는데 저는 하루 종일 사단장 옆에서 피아노 치고 해야 되니까 병장 되니까 교회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렇게 제대하는 날 밤이 됐습니다. 마음도 조금 묘해서 제 후임병에게 오늘 밤은 내가 너 대신 야간 근무를 서주겠다 해서 제 아들놈 하나하고 야간 근무를 썼는데 그 밤에 야간 근무를 쓰는 동안에 저의 지난 2년 반의 군대 생활이 싹 스쳐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할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몇 달 전이라고, 몇 달이 지나니까 교회 가는 것마저도 목사 아들이라는 것이 교회 가는 게 귀찮고 주일 성수하는 게 그렇게 귀찮을 때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간절합니까?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문제가 있으면요 그렇게 간절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기도를 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일부러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기도로나 예배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부러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거라도 있어야 뭘 한다고요? 기도를 한다고요. 주일 성수라도 한다고요. 그렇다면 마귀의 목적은 당연히 반대이겠죠. 보통 어떤 고난을 만난 사람에게 마귀가 준 것이라고 혹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리는 벌이라 단정짓는 사람이 있는데 고난을 말입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가 어떤 성도에게 고난을 준다고 한들 그것이 마귀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마귀도 그 관심사가 고난이 있냐 없냐 인 것 같은데 사실 마귀는 여러분이 고난이 있냐 없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생명줄을 끊으려는데 관심이 있지, 여러분이 고난이 있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를 못하게 하려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말로 어떻게 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찾겠느냐, 그 말입니다. 고난을 성도에게 가져다 주면 하나님과 멀어질까요? 그럴 만한 사람에게는 고난을 일부러 마귀가 주겠죠. 어느 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려고 기도할 만한 거리를 주려고 하지만 마귀는 오히려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도록 고난을 없애버리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장의 고난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느껴지기보다도 고난이 없어진 그 자체를 그냥 좋게만 느낄 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작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도 고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라면 마귀는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방법을 쓰겠습니까? 기도를 못하게 해요. 역시 바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열심히 삶을 사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장 바빠 죽겠는데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 그 기도나 예배는 조금 나중에, 바쁜 일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으로 미루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를 못하게 되고 예배도 오래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과 상당히 멀어졌음에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전혀 중요한 것을 빠뜨렸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토록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놓고 하나님과 마귀의 입장이 전혀 다른 경우가 있음을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해결되었다? 잘 생각해 보시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별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배하지 않았는데 고난이 사라졌다? 그런데도 단순하게 고난과 그 문제가 사라졌다고 좋다? 그랬더니 성도님인지 목사님인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라고.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앞에 고난을 살짝 치워버려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치밀한 계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제 인생 중에 많은 어려움, 하나님께 절실하게 기도로 매달렸을 많은 세월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군대의 그 처음 1년 말입니다. 처음 1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 절실하게 매달렸던, 그렇지만 너무나도 힘든 고난이 있었을 그때가 좋았습니까? 아니면 차나 태평, 교회 가는 것마저도 귀찮아질 만큼 그런 시절이 좋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두 번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절실하게 매달렸을 그때가 더 좋았습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은혜로운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이 없는 삶이라기보다도 내가 기도하려고 하려는 삶,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이 여러분 은혜로운 삶입니다. 반대로 기도할 수 없는 바쁜 삶이나 열심인 삶, 또한 기도할 필요가 없어져 버린 삶을 결코 은혜로운 삶이라 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이라도 기도와 예배를 하게 돼 있다면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기도가 부담되어서인지,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딱히 기도할 만한 제목이 없어서인지,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되거나 예배와 멀어지고 있다면 그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혹시 마귀의 계략인가 하고 반드시 이 생각을 떠올려야 하고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면 오히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누군가의 고백이 있죠. 저는 이거 너무 지나치다 라고 소시적에 생각했는데 결코 지나친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누군가는 그랬어요. 고난이 오면 오히려 감사한다. 결코 과장된 것만은 아닌 진리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너무 바빠서 기도를 더 많이 하고 하루를 출발한다는 말씀도 있죠. 누군가의 이 고백 역시도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어떤 고난의 상황이 찾아왔다, 두렵고 불안한 마음의 문제가 생겼다, 어떤 사람들 때문에 몹시 힘들고 곤란하게 되었다, 만약 내가 그러한 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다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이 상황,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그 자체가 은혜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풍성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감동이 참으로 깊다 그 말입니다. 저도 아무리 교역자고 목회자이지만 힘들고 사람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정말로 벌레처럼 몸을 꿈틀거리며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그 시간들, 드라마틱하게 한 주, 두 주 기도하면은 그 문제가 싹 해결되고 마음 평안이 올 것 같은데 안 그러더라고요. 2달, 3달, 5달, 6달 길게 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고집이 있는지라 이 채고집 때문에 끝까지 한번 기도해보자 기도했을 그 시절, 그때는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그때의 말씀을 보고 설교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깊은 것들을 깨닫게 하셨는지 몰라요. 이건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께 간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 속에 이러한 우여곡절이 종종 있는 것이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은혜가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절대로 멀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은혜이다 그 말입니다. 그를 하나님과 관계로 계속 연결시켜서 어쩌면 그를 사명자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나 힘든 사람들의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면서 동행하고 있느냐를 민감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언제 하나님과 가장 긴밀하고 애틋했는지, 내가 언제 신앙이 가장 뜨거웠는지를 한번 가만히 기억해내 보십시오. 또 내가 언제 가장 나태했는지, 내가 언제 가장 죄악된 생각과 말이 많아지게 되었는지, 가까워졌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언제 말씀과 예배가 은혜로웠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반대로 내가 언제 신앙생활이 귀찮아질 때가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시라 그 말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던 그 시간에, 그 기간에 말씀과 예배가 오히려 은혜로웠고 가장 뜨겁게 기도했으며 하나님을 자주 날마다 떠올렸다고 합니다. 반대로 아무런 일이 없을 때 소위 말하는 무탈무고한 그런 식의 평안이 삶에 이어질 때에 말씀과 예배가 따분하게 느껴졌고 약하고 더러운 말과 행동을 나도 모르게 서슴지 않았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구동성으로 하죠.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고 체크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상태가, 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행인지, 당장은 하나님이 필요한 일은 아직 없고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다행히도 그렇습니까? 전자라면은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후자라면 다행히도
당장은 하나님이 딱히 필요하지는 않고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다면은 서둘러서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이 정상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는지 서둘러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지금 나의 삶은 어느 만큼 여유로운 삶입니까? 아니면 어느 만큼 바쁘고 정신없는 삶입니까? 그 바쁘고 정신없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만큼이라면은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열매도 없는 바쁨일 뿐입니다. 고난이 없어서 아니면 고난이 끊이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절실하다면 여러분의 삶은 매우 복된 삶입니다. 또 삶이 여유로워서 아니면 정신없고 바빠서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매우 은혜로운 삶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것으로, 그것을 그렇게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도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다시 뜨거워지고 간절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유익으로 여길 수 있는 성숙하고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